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거절하는 열심이냐 하면은 여기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했어요. 자기의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기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로마서 2장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함으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인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열심이다 그래요. 이거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데 그 열심 가운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무엇일까? 자기의 의가 뭐냐? 자기의 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가리켜서 자기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의를 행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구제를 했어요. 그럼 누구의 의예요? 나의 의예요. 내가 봉사를 했어요. 이것은 나의 의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모든 것은 다 나의 의예요. 오늘 자기의 의.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내가 한 것이 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한 것이 나의 의라면 하나님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나의 의라면 하나님이 의롭게 산 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의를 행한 것,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은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니까 나의 거죠, 내 거. 나의 의고, 하나님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를 행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한 모든 의로운 행실, 의로운 일을 다 해놓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한 의는 나의 의고, 예수님이 한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한 의가 뭐냐? 내가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구제를 했다.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은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라 하는 대로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됐어요. 율법에서 난 모든 행동, 율법에서 난 모든 의로운 행동, 이건 전부 나의 의입니다. 그죠?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전부 율법입니다. 근데 하라, 좋은 일을 해라 해가지고 그 한 것 나의 의거든요. 구제해라, 구제했어요. 그건 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율법적으로 의롭게 산 모든 것은 다 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산 모든 것 다 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을까요? 의롭게 못하게 살았을까요? 네, 의롭게 살았죠. 그럼 예수님이 의롭게 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산 모든 것은 나의 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했다 그 말이거든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 나의 의는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냈는데 무슨 거절했다고 하느냐? 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요. 그게 왜 잘못이요, 그게? 일산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잘못입니까? 근데 여기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니, 하여튼 잘못이라고 했네, 여기. 사실은 이 말에, 이게 무슨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이것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야, 한마디로. 이상한 말이지. 아니,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잘못됐냐, 이거지. 그러나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냈지만은 그것은 잘못됐어요.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내가 뭘 해놓고 말이지,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았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던, 내가 이런 건 내가 이런 것이지. 예. 자, 그러면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의 의인데, 그러면 나의 의는 무엇을 한 것이라고요? 율법적인
모든 의로운 행위. 이것은 전부 나의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자, 나의 행한 것은 누구의 의라고요? 율법. 나의 의는 율법을 행한 것이 나의 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행한 것 말고 다른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 다른 것이 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걸 내가 가져오는 것. 나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게 산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오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가져오지 않고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내 의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니까 죄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전에 지은 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물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한다. 그렇게 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날 도와줘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 전부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보았는데도 성령께서 나를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이 됐는데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데도 의롭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죠? 의롭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의롭게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면 못 믿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하고 다르다. 그거하고 다르고, 성령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구약 당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구약의 자기의 의가 아니고 다른 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야곱이 성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었는데 야곱이 얘기를 뭐 다 아니까 야곱이 얘기 다 할 건 없고요. 야곱은 참으로 그 어렸을 적이 처음에서부터 아주 배에서 나면서부터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 형이 배고프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열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준다고 하는 형에게 한 말을 딱 알아가지고 이제 형보다 앞서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에서입니다. 벌써 별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다. 에서가 그렇게 빨리 올 수도 없고 빨리 오는 것도 그러지만은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이 음성이다 그거예요. 야곱이 음성이니까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만졌더니 여기에 뭘 감았어요? 염소털을 감았어요. 염소털을 감으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인데 껍질은 저기 에서다 해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떠나니까 누가 왔죠?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그는 못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만약에 이 양털을 안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죠? 예. 만약에 이 양털을 안 갖고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말이죠.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아니요. 그 밖에 있는 양털이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형 거예요. 물론 양털이지만 그 양털을 누구 걸로 지금 계산하는 거죠? 양털 에서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속은 누군데? 야곱인데 겉은 에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형 거를 가지고 내가 이것이 형입니다 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이게 내 겁니다 하고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누구의 의를? 예수님이 의롭게 살아놓은 그 의를 이것이 내가 한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마 그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좀 눈이 좀 먼 모양이 예. 눈 감아준다고 말이에요. 눈 감아줘. 누군 줄 알고? 예, 예수인 줄 알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인데 그렇게 했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겉을 만들어 보니까 겉을 만지니까 에서다 그거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좀 나쁜 말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 간사하다는. 자, 이 야곱인데요. 야곱인데 약복강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예,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야곱 이름 모를까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네 이름이 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 말이야. 뻔히 알잖아요, 야곱이. 전에는 야곱아 해놓고 말이야. 네 이름이 뭐냐 또? 언제부터 야곱이를 한 줄 아세요? 형 낯을 피해가 이거 도망갈 때부터 야곱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뻔히 아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름의 뜻에 고백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나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죄인입니다. 예, 고백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가 분명히 알면서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 나는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오늘 이 야곱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는 야곱이 말이죠. 야곱 하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 아니 성경에 나오니까 야곱 보면 말이야 그냥 부러워서 무슨 야곱까지 좀 되겠니? 그 야곱까지 될 거 없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언제부터 사기꾼이요? 하여튼 나면서부터 사기꾼이요. 뱃속에서부터 사기꾼이요. 이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고 땡기고 말이요. 근데 나오니까 계속 형을 속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축복권까지 뺏으면서 말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예? 그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것만 아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외삼촌 집에 가니까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맨날 사기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어떻게 욕심이 많은가 말이죠. 거기 있는 걸 다 자기가 뺏으려는 거예요. 외삼촌 거 그냥 싹 뺏어가지고 올라고. 그러니까 좋은 뚱뚱하게 살찐 거 있으면 내 걸로 하고 말이야. 그냥 못나고 그냥 마른 거 있으면 그건 외삼촌 거.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하여튼 자기의 수단껏 다 자기가 긁어먹으려고 하는 그게 야곱이에요. 사실 이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그는 장자권을 받고 그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르렀어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은 재산을 상속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자권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장자권은 그 아들에게서 그 자손에게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자녀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 장자권을 얻어야 이걸 받는데요. 그는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느냐? 장자라고 한 것은 먼저 나야 장자인 것이지 나중 나면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혹 장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무척 받으면 아버지가 다른 형제보다 이를 장자로 세우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아.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아. 엄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꾸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워해. 야곱을 미워해. 네. 그리고 엄마하고 말이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해가지고 엄마하고 말 잘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장부 같이 말이요, 막 활도 쏘고 말이요, 남자같이 좀 하는 이 애서를 장자 주려고, 장자고, 장자권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와가지고 이걸 뺏어가.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조금도 없어요. 먼저 나지도 못했지. 아버지에게서 사랑도 못 받았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손에 씌워졌던 양털.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그는 장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 양털 때문에 자격을 얻었거든요. 이건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오늘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하늘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구실로도 하늘에 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나서 장자도 못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을 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도 못 받아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딱 있어요. 그 하나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덮어쓰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그 양털을 감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의 의는 버리고 형의 의를 옷 입어서 내가 형입니다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만 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는데 김지사님 딱 봅니다. 보면 김지사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그 위에 예수님 양털이 딱 가려서 만져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소리는 들으니까요. 김지사님.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은 음성은 야곱인데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형이다 해가지고 축복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음성은 죄인의 음성입니다. 야곱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누구만 만져져요? 예수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가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의로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면 그는 불가능입니다. 장자가 아니라 저주받아버려요. 네? 아버지한테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네.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로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가졌던 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봉사 잘해요? 얼마나 헌신 잘합니까? 그냥 목사님 앞에 순종하라니까 그냥 말만 떨어지면 순종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 봉사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갈 데가 어딥니까? 저주받는 곳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만든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 끝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한 자가 누구냐? 기도한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어떤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무슨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가져오래요. 그럼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져가는 거지. 아버지 이름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어디요? 어린애들이 말이죠. 가게 가서 외상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줘요. 자기 이름으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가져오래요. 그럼 줘요. 그러면 빚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빚은 아버지에게. 가져가긴 누가 가져갔는데? 아들이 가져갔는데 빚은 아버지 이름으로 달려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한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뭘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소리.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생애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야곱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야곱이 말이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수단을 꾸몄느냐면은 이걸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요 앞에 거 보내 가지고 선물 주고 그 다음에 보내고 이 선물 공세를 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폈습니다. 계속 선물 공세를 펴도 안 돼. 또 이제 이걸 때로 나눴어요. 세 때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지금 보냅니다.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뒤에, 이 강 뒤에 있어요. 저쪽에 거 치고 오는 사이에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얼마나 깨가 좋은지 몰라.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보면, 그래도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부인은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앞에 보내고 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아, 참. 아마 우리 김지사님, 조지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화가 안 나겠어요? 자기 혼자만 살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그렇게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단을 전부 써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다 해봤어요. 선물공세를 펴봤고 또 이걸 때로 나눠가지고 해봤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없으면 자기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이 곧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저쪽 가나안 땅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오늘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아요. 그런 생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의로 천국에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내 생명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이런 일을 계속 해봤습니다. 허다허다 안 돼. 저도 허다허다 안 되니까 왔어요. 아무리 해봐도 내 꾀로는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때 주여 하고 매달렸어요. 오늘 우리는 율법적으로 내가 다 꾀를 부리고 어떤 수단을 써서 내 생명을 살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이 안 됐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는 순간에는 계속 꾀를 부리는 거예요. 살려고. 또 안 믿어지는 순간에는요. 지금 어디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까? 저 땅을 꼭 얻어야 되겠는데 욕을 얻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해봐도 안 돼. 아마 여러분들은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걸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먹는 것도 안 먹어보고 조용한 곳에 가서도 있어보고 그게 안 되대요. 안 돼. 자기의 꾀를 아무리 써봐도 안 돼.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엎드렸더니 바로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그런 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그렇게 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난 사기꾼입니다.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너 이제부터는 사기꾼이라는 이름 치워버려. 내가 승리자의 이름을 붙였지. 승리자라는 이름을 붙였지.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니까 그때는 그냥 가도 해서가 안 되겠는데. 자기 꾀가 아니고 그냥 가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고백해. 내 이름이 뭐냐? 나는 도저히 아무리 내 노력을 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이걸 인정해.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내 의로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의로밖에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의를 못 입는. 야곱이요. 자기가 가서는 도저히 장자의 명분을 못 받겠다고 생각했어요. 못 받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감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만약 가서 혹시라도 아버지 앞에 꾀부리면 살아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 했으면 요가 안 감아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그냥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짝 싸가지고 갔어요. 오늘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이것은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나의 의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의를 버리고 이제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나는 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율법의 의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느냐? 에레미야 23장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흑인이거든요. 얼굴 검한 흑인, 검둥이가 그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느냐? 또 표범이 또 반점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흑인이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느냐? 이 흑인의 얼굴은 외적으로는 도저히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하얗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흑인이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약을 써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흑인이 얼굴이 하얗게 안 될까요? 이걸 정령수술하면 어떨까? 예, 맞아요. 속이 까마니까 이거는 아무리 겉에 하얀 칠을 해봐도 자꾸 이 속에서 우러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속이 까맣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만 씻으려고 해봐도 씻혀집니까? 안 씻혀요. 안 씻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속에부터 죄인인데 말이요. 밖으로 씻으려고 그래. 씻으려고. 얼마나 닦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느냐? 흑인이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다고 자꾸 민다면 자기 살만 아파요. 그러죠? 이거 보기 빠르게 안 돼. 흑인의 얼굴은 그래야 안 돼. 놔버리고 이걸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구수인이 얼굴을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나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딱 있습니다. 하얀 땡기를 가지다가 싹 바르면 돼요. 그건 속은 자기지만 밖에는 자기가 아니지. 하얀 땡기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수인이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방법 자기는 안 돼요. 다른 걸로 갖다가 가립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울 때만 우리는 하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표범이 반점이나 구수인의 피부나 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불가능이니까 야곱과 같이 형껏 뒤집어 써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야곱이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에서로소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에스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야 돼요? 내가 예수입니다. 그예. 아멘. 뻔뻔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요. 예?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입니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지. 예? 딱 나는 죄인 이쪽에 서고 예수님이 이쪽에 섰으면 말이죠. 처음에는 이쪽에 예수님이 섰어요. 예, 예수님이 서고 여기 이제 소경된 아버지가 딱 서 있습니다. 이쪽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쓴 줄 알았거든.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고요. 네? 그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님 안 가지고 내 걸로 가겠습니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뭐 하는 거요? 거절하는 거요. 열심은 누구에게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그거는 거절하고 있다고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화과나무로 자기 옷을 입고 말이죠. 양털로 만들어준 그 양의 옷을 안 입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죠? 아이고, 내가 마르면 또 만들어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입어봐도 안 돼요. 그건 자꾸만 마르면 안 돼. 하나님이 양털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만든 것을 입겠다고, 자기 행위의 옷을 입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혀 불가능이기 때문에. 야곱이 저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말이죠. 자기 꾀를 다 썼는데 왜 자기 꾀를 쓰게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자기 꾀를 썼을까요? 자기 꾀 안 써도 되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꾀를 안 써도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죠. 야곱이 자기가 꾀를 안 써도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 땅에 있을 때, 아직 저쪽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꾀를 안 부려도 돼. 그럼 야곱이 꾀를 부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약속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안 믿고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건 안 믿고 내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네.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는 말이죠. 자기가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갔는데도 복이 없었어요. 자기의 의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의 그 의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입었어요.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한 책에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선교사로 가도 그렇게 못 입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입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못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 어떤 집사들의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거듭났다. 오늘 이런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선교사로 가도 그렇게 했다면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예술래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말이요 선교사로 갈 때까지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없는 자가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목자가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한 목자가 서 있으면 그 교회에 있는 1000명, 10,000명이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단상에서 외치는 목사의 소리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몇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죠? 들음으로 나는데 이상한 말을 들어버리면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잘못된 것을 들어버리면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이 성경은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일로 보면 이거 같고 일로 보면 이거 같고. 그렇게 생기니까 설교하는 데 따라서 외치는 데 따라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순종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듣지 못해서. 자기가 충성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잘못된 열심이다. 오늘 이런 교인들 우리 건드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깨닫고도 가만히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온 세상의 공포되어서 알기 때문에 전에는 모르니까 죄를 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어디든 천하에 다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이제 야곱과 같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믿어서 자기의 꾀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도둑입니다. 만약 야곱을 내가 미리 만났단 말이에요. 당신 여기 약속된 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꾀 부리지 말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여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누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은 있어요. 야곱 당시는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수인이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는 방법,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오직 이것을 싸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가지고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야곱이고 겉은 보니까 형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간사한 이 야곱, 사기꾼 야곱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말이죠. 매달려서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으니까 끝까지 매달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딱 쳤어요. 뼈가 이걸됐죠. 한대뼈가 이결되니까
전에는 말이죠. 형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는 발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도 없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면 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죽는 것. 그러죠? 하나님이 살려주든지, 예? 하나님이 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형이 와서 죽이나, 하나님이 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드러 맞아도. 도망갈 힘도 없고. 이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야곱이 당한 경험들을 사실 어떻게 해야 욕을 깨닫느냐면은 두드러 맞아야 깨달아요. 네. 복음을 두드러 맞지 않으면 잘 못 깨달아. 두드러 맞아야 그런 걸 찾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육적으로 실제 두드러 맞지 않아도 심령적으로 그거 갈급하기 때문에 두드러 맞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네. 오늘 야곱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는 그걸 전체를 밟지 말아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약속?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도 약속이 되었는데도 야곱은 그랬거든. 약속을 못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됐는데 우리도 이전에는 약속을 못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네,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승리자의 이름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예, 예수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의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이긴 이김은, 우리가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승리자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갖지 않고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볼 때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속은 안 보고 껍질만 보니까 예수님의 의는요, 이 세상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끗한 분으로, 천국에 가서 있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겉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속에 있는 야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겉에 있는 양털만 만져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의 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고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첫 번째로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상속받고 자손이요, 자손 가운데 누가 되고요? 예수가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예,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한 무엇을 준다고요? 기업을 준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맏형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형이 누구요? 우리의 형이 예수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마탱이라고, 맏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보세요. 야곱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까? 형 껍질을 써가지고 축복받은 거지. 오늘 우리도 우리 맏형제는 예수님의 껍질을 뒤집어 써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가지고 이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우리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이제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왕 같은 뭐라고요?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 2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우리를 제사장 만든 목적은 복음 전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합시다.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옷 입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한 목적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사업입니다. 오늘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같이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